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프리덤 영화를 보고 지난주에는 제자 오카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용기를 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김재환 감독이 만든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김재환 감독은 맛집 프로그램 조작 실태를 조사해서 트루먼 쇼를 이 다큐 영화를 만들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또 2007년 대선 당시에 그 선거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 MB의 추억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우리를 크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감독이, 이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고발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큐 영화가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교회 성장주의, 교회 성직자주의,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의 교회 헌금 횡령 또는 교회 재정 횡령, 성추행 사건, 목사직 세습과 같은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보면서 영화를 보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더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쿼바디스 영화 장면 가운데 어느 한 단체가 대한민국에 230여 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120개 교단의 보고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120개 교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지금 목사가 14만 명입니다. 교회가 7만 8천 개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2만 개입니다. 2만 개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생존이 어렵다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7만 8천 개입니다. 교회 숫자가 기본적으로 목사들의 생계나 생존이 어려운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개신교 교인이 300만 내지 400만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고 목사 수는 많아지고 교회 숫자도 많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1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정치적으로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서로 다른 독립된 두 나라가 됐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교가 계속 유지되어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완전히 사입이 새로운 종교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가짜로 만들어서 애굽의 송아지 신, 그 송아지 두 마리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단도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 끝에다가 두 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의 제단을 대신하게 됐어요. 제단도 가짜입니다. 이 제단은 얼마나 크냐면 46m, 60m의 굉장히 거대한 제단을 베델과 단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제사장도 가짜입니다. 절기도 가짜입니다. 7월 15일 유다의 초막절 절기를 흉내내서 8월 15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1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남유다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불살라 버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왕기하 23장의 요시야 왕 때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 왕 시대로부터 300년 뒤에 일어나는 남유다 왕입니다. 300년 뒤에. 지금 우상 숭배를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중지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300년 뒤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것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이름의 왕이 나타나서 베들의 단을 다 파괴하고 그 제단 위에서 거짓 제사장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왜 300년 뒤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셨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망하고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뒤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베들의 단을 파괴할 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정치적 역사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내버려 두시면 그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어쩌면 여로보암은 이 심판이 막연하게 생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그 예언이 확실한 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45m, 60m의 그 거대한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위에 있는 재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하나님의 이 징조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단이 깨지고 재가 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향해서 저를 잡으라. 성경이 점잖게 기록해서 그렇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손을 내밀자마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 버립니다. 놀란 여로보암이 두 가지 징조잖아요. 자기 손이 굳어지고 제단이 깨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 손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선지자가 기도하자 손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여로보암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여로보암은 순간 번쩍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자기의 종교 사업 파트너로 스카우트하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심판을 전하러 온 메신저에게 선물을 준다.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물을 준다는 것은요, 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업 파트너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굉장한 파격적인 대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적어도 여로보암이 볼 땐 이만한 능력의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제단을 막 파괴시키고 손이 말랐는데 기도 한 번으로 손이 다시 펴지고, 야, 이 선지자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면 나는 완벽하겠다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가짜 사이비 종교 체제에 다 있는데 빠진 게 선지자만 빠진 겁니다. 하나님도 가짜, 제단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절기도 가짜. 야훼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를 보는 순간에 야, 이 사람이다 싶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나의 종교 파트너만 되면 나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 친구가 종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빼앗길 일은 없을 거라고 추정을 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 뭔가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왕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델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절대 금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왕의 탐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목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목사의 탐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패되고 어떻게 망가지고 얼마나 그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는 출세의 기회입니다. 왜? 이보다 더 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정치 파트너가 되자. 너에게 모든 종교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 내 권력의 절반을 주겠다. 손만 잡기만 하면 이 선지자는 일생에 가장 큰 자기 출세의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을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최사모와 12제자라는 그 고발, 경찰청 사람인가 어디서 고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대 청춘들, 그 교인들하고 젊은이들을 이 사모님이 12제자로 삼은 거예요. 12제자로 훈련해서 선교나 전도로 보낸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보냈습니다. 인삼 도둑. 그래서 5년 동안에 훔친 인삼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인삼 절도만 시킨 게 아닙니다. 앵벌이도 시키고 심지어 장기 매매도 시키고. 의과대학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난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사모님 제자 노릇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의대 자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제자 노릇하다가 전과 2범이 된 겁니다. 그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교회 성장을 내세워서 담임 목사의 탐욕을 채우려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다 이게 폭로가 되고 다 이게 세상에 드러나 버리지 않았어요. 코바디스 영화의 첫 장면은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대기업이 된 겁니다. 더 큰 교회, 더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는 너무나 많은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간 목회와 신학이 최근에 5년 동안에 담임 목사 청빙한 38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담임 목사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설교자가 첫 번째 순위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설교자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요, 목사의 성품입니다. 목사의 어떤 성품이어야 되나요? 한국 교회 언론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문을 닫는 듯이 보이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목사가 있고, 그 목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론회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적어도 목사에겐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목사의 거룩성, 목사의 진실성, 목사가 자기가 목사라는 명예심을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직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예심은 지켰으면 좋겠다. 한국보수주의연합회 김명혁 원로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결국 목사의 탐욕,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 탐욕에 손을 잡은 목사들 때문에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몇 명의 영혼들을 붙잡고 끌어안고 온 자기의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진실한 목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두 번째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제안, 나랑 손잡자, 네가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 탐욕의 제안도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더 큰 두려움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제안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라. 여로보암이 2마리 송아지 신을 세워놓고 2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숭배 국가를 만들어 놨는 그 베델 한복판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38선을 넘어서 남쪽 땅으로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더 이상 북쪽의 종교를 괴멸하고 하려는 이 여로보암의 우상정책 공산주의에 견디지 못하고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이미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떠나왔어요.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 정책에서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그가 기회를 노린 사람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뒤쫓아간 데에서 뭔가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 않을까를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의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네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그렇다. 그러자 15절에 그가 뭘 요구합니까?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구약 신학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먹자고 했을까에 대해서 그의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을 나눈,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 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나,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밥을 먹자고 하고 아주 집요할 정도로
이 늙은 선지자가 필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식사 자리로 데려간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는 왕의 식사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하고 자기가 식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럼 왕 앞에 자기보다 여로보암 왕에게 자기의 능력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눈에 띌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거절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따라가서 밥 먹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신학자 프레다임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서 여로보암을 안심시키고 여로보암에게서 한 자리를 얻으려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미 한번 왕의 식사 초대를 왜 거절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식사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대답한 것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물도 마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는지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함께 들어가. 교회가 어디에 가장 약합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갖고 사나요? 천사가 이르기를 꿈에 환상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천사가 꿈에 환상에 예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꼼짝없이 걸려듭니다. 왕의 탐욕의 제안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꼼짝없이 당해요.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너는 베델에서 물도 먹지 마, 식사도 하지 마,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행적을 숨기기를 원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일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식사를 하고 먹고 가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라. 경계심이 풀어졌어요. 천사가 말을 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는 길에서 죽을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식사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유다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나귀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나귀는 뜯어먹질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사자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천사가 나도 선지자인데 환상이 그게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한 교회가 950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수가 10,000명 가까운 데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40명의 장로가 은행에 2억씩 대출을 받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은 19억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2006년도 일입니다. 과도하게 은행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헌금이 줄어들어가자 결국엔 교회 건물을 짓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 청년회장이 그 코바디스 그 장면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아무 저항도 하지를 못했나. 결국 교회가 저렇게 다 망가질 때까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길 이러면 우리는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그래서 교인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강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이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은 주일 설교로 추정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땅을 산다고 땅을 보러 갔는데 그 땅이 환상 가운데 막 금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포기하겠다고 그러자 목사님이 그 땅이 금빛이 나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집사를 연결해서 둘이 합작해서 그 땅을 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온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땅값만 올라가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소문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내게 하나님이 부동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부동산을 팔기를 시작을 하셔서 주일엔 목회하시고 주중엔 부동산 업자가 되신 거예요. 왜? 환상을 봤으니까. 그리고 교인들은요, 그런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목회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이르기를 내가 꿈에 봤는데 환상이 주님이 지시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 서야 되는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가 가려운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는 세대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의 지식은 뭔지 이건 모르고 그냥 누가 예언을 하는데, 누가 환상을 봤는데, 누가 꿈을 꿨는데, 이 얘기는 너무나 흥미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한 목회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목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실제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고서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사자에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죽였도다.
자기가 그래놓고 나서 가서 시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게 누군데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치매 걸렸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시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바로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그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마, 물도 마시지 마,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 하나님 말씀을 어긴 선지자가 그대로 죽어야 됐다면 여로보암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13장에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13번이나 반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가 나타날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나요?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그는 여전히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킬 때까지 여로보암은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모든 존경을 다합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사람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어디다 장례 치릅니까? 자기 묘실에다가. 그리고 아들에게 뭐라고 유언해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옆에 자기 시체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게서 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시체 곁에 내 시체를 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프란츠 셰퍼 박사가 유럽에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낙심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전부 이중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겁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다가 프란츠 셰퍼 박사도 자기도 영적으로 점점점 침체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하고 셰퍼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알프스 산 중턱에 올라가서 오두막을 짓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마음에 용솟음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자기 마음에 꿈틀거리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젊은 사람들이 이 오두막까지 찾아와서 셰퍼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셰퍼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이 변화되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프란츠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진실해야 된다. 적어도 목회의 첫 번째 대상은 교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십자가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는 유능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히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 진실하자.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진실한 목사로 살자. 단 며칠을 살더라도 몇 달을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자고 얘기를 해요.
무능한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데다가 진실하지도 못하면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해야, 그래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어느 시인이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알고 시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은행 돈 내서 사람들에게 빚을 내가지고 그 비싼 치료를 받게 했는데도, 특수교육비 치료를 했는데도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지능에서 딱 멈추고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최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시인은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데리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없애고 나도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마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연봉 1,000만 원 취직이 됐어요. 공장 취직이. 연봉 1,000만 원이면요 한 달에 한 90만 원 받는 겁니다. 공장에 가서 뭘 하나 그랬더니 나사를 닦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공장에 같이 가서 같이 닦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이 한번 어떤 일에 집착하면 이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시인 아버지가 그만해라, 너무 힘들다. 아빠가 다 너 원하는 거 사줄게. 그래도 얘는 계속 공장을 나가서 5년을 다녔어요. 5년 동안에 이 아이의 월급은 다 저금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다니세요, 이 시인이. 그리고 이 글을 쓰신 아마 오민석 교수도 천주교인 같은데, 어느 날 캐톨릭 교회에서 이 장애우 아이들에게 바리스타를 가르친 것 같아요. 커피 뽑는 법을.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카페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 카페를 열어준 겁니다. 카페 사장이 됐어요. 종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종업원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웃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은 더 버틸 수 있대요. 왜? 이미 5년 동안 월급을 저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카페 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부모가 먼저 변화가 됐어요. 부모가 아이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얻은 겁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카페 사장이 되지. 엄마 아빠가 종업원이니까 100만 원씩 적자를 보는데도 애는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사제놀이. 그래서 아파트 조그만 방 하나를 제단을 만들고 촛대를 갖다 놓고 신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 노릇.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신부가 돼서 같이 미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낮에는 종업원, 밤에는 신도가 돼서 이 아이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 공부가 무슨 공부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이가 끈질기게 차라리 데리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부모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빠 공부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매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헌신될 때 여호수아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2016년도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을 누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 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인들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크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삶이 시들어지거나 마음의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